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그의 노력이나 개척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왜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초라해졌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손꼽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실타래는 꼬여만 가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 아님을,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무엇이 되어도 된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있는 놉에서 거짓말을 할 때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특별 지시 작전을 주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게 되었다. 무기가 왜 없느냐? 특별 지시 작전을 받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오겠다. 이 놉 땅에서 거짓말을 할 때, 또 가드에 가서 블레셋 왕 가드에 가서 미친 채 할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으니까 나 건들면 안 돼, 나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보였던 비굴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나의 생은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 인생이 풀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비굴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 좀 돌봐주이소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먼저 가던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서고 정착하고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다시금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철수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의탁하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었듯이 다윗 역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는 움직이고, 인도함이 없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더 안 됐고 더 꼬여만 갔고 더 악화만 됐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그런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 자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개척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자란다면요. 세상에요. 앞길이 안 풀릴 자녀가 하나도 없게요.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나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 뜻이 있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일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감나무 밑에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바 환경에서 일할 것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서봤자 힘쓰고 애는 쓰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밝히신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역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기를 따라서 일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다시금 도돌이표나 역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 더딘 것 같고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 선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우리 저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역사를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컨대 비록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해와 공격을 당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구속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고 답니다.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만 들고 애만 쓰고 그냥 성과가 열매가 없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라서 내가 일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겠지. 신앙생활의 짬밥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이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사사기실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자기 신앙에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정욕이 앞서서 하는 일이라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잠시 그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열심히 했지만 힘쓰고 애는 썼지만 힘만 들었지 일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섰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했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을 앞서갔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정말 입술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해바라기 성도, 하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해바라기 성도가 되셔서 잘했다. 내가 힘들게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인생을 살펴봐라. 자녀를 키울 때,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고생한 날들이 많았지? 그래 안 그래? 주님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뭐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 하나면 됐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앞에 일들이 켜켜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눈만 뜨고 나면 집채마냥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터로 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각기 처한 삶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사도록 주의 사절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